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고 5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중생, 거듭 중자죠. born again. 그 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나라를 끌어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거듭난 생명에 있었던 겁니다. 왜 거듭남 생명이 중요한가?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어야 할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듭나야 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부패한 본질상 진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지요. 자, 마귀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독사다, 지렁이처럼 연약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뭐 우리가 독사라고? 우리가 부패한 자녀들이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화를 냈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질까?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나의 연약함과 본질상 부패함을 깨닫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노의 생명을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받을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이름이 영생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림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생명이 들어있다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고난을 받으면 그 능력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의를 좋아합니다. 꿀벌이 파리에게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로? 꽃밭으로 가자. 파리를 데리고 꿀벌이 꽃밭에 갔는데 파리가 못 먹어,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살아? 정말 맛있는 게 있는데 가보자. 꿀벌이 파리를 따라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야, 꿀벌아 너무 맛있지 않니? 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꿀벌은 먹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꿀벌입니까? 파리입니까? 가인이 아벨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배는 연락이 안 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푸르락 하니까 하나님, 야,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죠. 아니, 동생이 옆에서 은혜 받는데 그게 죽어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바로 본질상 부패한 바로 이 사탄의 생명. 그러면 가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괜찮습니까? 옆집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꿀벌들입니다. 우리 속에 아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의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혹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손자를 끼얹는 그 그림 말고 손자를 끼얹는 할아버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그림은 이따가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손자에게 다 해주고 싶지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으라고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바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을 받으면 새로운 감각,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바꾸면은 거듭나면은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 하늘의 일을 듣고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심 전도 아시죠? 예심 전도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나는 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신령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셨죠? 이 시간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거룩한 감각이 생기게 되고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젖을 물려본 경험이 있지요. 그 태어난 아기에게 몇 페이지 공부를 시켜서 젖을 물리는 거 아니죠. 아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배하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영적인 거룩한 본능이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면 정말 지극찬란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있는데 이 잠자리의 유충, 이 벌레의 시절에는 물속에 살아요. 징그럽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를 때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속에 겉 모양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주름도 많이 생기지요. 그죠? 허리는 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의 영혼은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속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자라남으로 은혜가 점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디죠?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이 현실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에 보니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어도 그다음 뭐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해. 현실은 어려운데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데 그런데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한마디가 삭개오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즐겁게 모시면서 재산 절반을 쪼개서 나눠주고 누구 것 뺏은 것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 누가 삭개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처에 사람들의 돈을 뺏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게 살았던 이 삭개오가 변하죠. 그래서 이제 4배로 갚아주러 다닙니다. 이보세요. 내가 저번에 당신 돈 50만 원 더 걷었네. 내가 200만 원 갚아주네. 놀랍죠? 그때 충격이죠. 저 사람이 왜 그래?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갚아주러 다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뜻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괴로움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이 그의 삶에 덮쳐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갔는데 이 빌리 그레엄 설교가 거듭남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팍 자기 마음에 찔러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강력한 평강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공허를 몰아내버리고 이 필립을 확 장악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즐겁게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직속 보좌관인데 워터게이트라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대편 이 정당에 도청 장치를 합니다. 민주당에. 난리가 납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큰 사건이 터지니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견딜 수 없는 큰 인생의 사건에 그 중압감에 견딜 수 없어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그 옆에 필립스라는 사람에게 야 자네 왜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 즐거워한가?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네. 비결을 알려주게. 그랬더니 이 필립스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소개합니다. 콜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며 영접 기도를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렇게 두려운 환경 속에서 갑자기 평안이 밀려 들어오며 눈물이 쏟아지며 그 감동이 그 심령을 가득 덮으며 그 빛 같은 것이 그 사람을 덮은 겁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감동이 밀려 들어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다가 감격에 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9개월을 복역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그가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콜슨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모든 은혜의 출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근본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중국에서 아편 전쟁 아시죠? 중국이 아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인도에서는 마약이 중국을 덮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죽어갈 때 이 마약을 끊으려고 수많은 사람을 공개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신히 끊어냈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집사가 나와서 자기 아들이 마약 산범이었다 얘기 들어보셨죠? 못 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별별 치료를 다 해봐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 그가 그 마약을 끊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듭남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독의 근원에는 공허가 들어있습니다. 허무가 들어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근본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고난도 이기게 되고 중독도 이기게 되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립니다. 야곱의 부인이 둘 있죠. 그 중에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이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참 의미가 깊지요? 라헬의 죽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낳다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해산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생명을 얻어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도 모든 저주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뱀, 여러분 뱀 아시죠? 뱀 중에 독사가 있습니다. 이 뱀의 독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경독이 있고 혈관독이 있는데 혈관독은 혈액을 이 묵처럼 두부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신경독은 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숨을 쉴 수도 없게 하고 이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독에 물리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아라. 쳐다본 즉 살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리로 막 두드려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뱀을 만들어 백성들 사이를 다닐 때 아니 뱀의 독에 중독이 됐으면 주사를 놓는다든가 뭐 약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째고 수술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해보나 마나야 고개도 들기 힘든데 그냥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독에 죽어가는데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들은 쳐다볼 때에 생명의 능력이 그의 눈을 통해서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뱀의 독을 해독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 사망의 독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능력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믿어졌던 것처럼 이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듭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큰 은혜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성장을 따라서 쭉 있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듭남의 은혜로 시작되는 은혜는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응답의 은혜. 여러분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 왜 돈 좀 주세요. 왜? 크레용 사게요. 도화지 사게요. 그래서 돈 다 버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엄마한테 손을 벌리죠? 옆집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돈을 여러분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리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인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높은 산성 방패로 막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섭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은혜의 출발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여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던가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입덧하지요. 몸이 무거워지지요. 체중이 20kg가 불어납니다. 자, 이런 고생을 하며 자녀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사야서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로, 즉 해산하는 즉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그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생명을 주는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배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물을 떠다 돌 항아리 6대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다 채우니 이번에는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서 보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되게 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듭남이란 게 이렇게 보배롭구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요약을 먼저 보여주세요. 요약을 보여주면 첫 번째, 거듭남은 다시 태어납니다. 멸망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생명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바꿔졌음을 고백하면 아멘 해주시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은 거룩한 감각, 거룩한 욕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 감각이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일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약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은, 요약 3은 이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3번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탁 켜면 온 건물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요즘에 현대식 전기가 공장 같은데 큰 건물도 스위치 하나로 불을 다 켭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한 번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아멘이죠. 이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제자반에서 나눠보시고 가정에서 나눠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나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라.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된 내 찬송 드리면서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한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립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듭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멸망 생명 진노의 생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의 삶에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온갖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팔복에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피조물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가 손대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